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상당히 굵직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우리 송지용 목사님에게 보고받기는 우리 학생들 4명이 오늘 사중창을 한다. 어쩔까 상당히 이제 본인도 아주 뭐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4명의 학생들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양쪽에 2 사역자가 같이 불렀네요. 하지만 우리 학생반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발한 이 사중창 상당히 멋진 특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견하고 기특하고 계속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찬양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족보를 다 가지고 있죠? 다들 명문 가정에 속한 분들이죠? 성경에는 족보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계급 사회에서는 족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족보 있는 집에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쪽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고산동 나오고 이 청항리, 고산동, 그 다음에 이제 밀락동 이 지역, 이 큰 지역을 이제 송산동이라고 합니다. 송산동이라고 하는데 왜 송산동인지 모르시죠? 제가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그 고려말 충신 중에 조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송산입니다. 그래서 불사이군, 그래서 그 이성계에게 붙지 아니하고 낙향해서 자리 잡은 곳이 이제 밀락동이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조견. 그런데 그분의 호가 조송산. 저와 어떠한 관계일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대를 송산동이라고 합니다. 송산동 지나 다니실 때에는 여기에 이 조씨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이 고려말 충신의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 정도면 족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살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지겹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족보는,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족보는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말해주고, 개인의 존재 근거와 계통을 말해주고, 민족의 발생과 계통을 밝혀주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출현의 계통을 분명히 밝혀준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냐면 왕의 족보인 다윗의 족보, 이 다윗과 연계되어진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2절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다. 이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묘사되고 있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인간 가족의 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같은 혈통을 나눈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담,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종.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질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신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신이 족보가 있을까요? 신은 족보를 갖고 있지 않고 종들도 족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왕은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람들도 족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의 혈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그냥 쉽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초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메시아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실 때에 인간적인 족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의 계시적인 확인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탄생한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속자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메시아적 예언이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게 예언적 메시아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하냐면 이삭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하나였어요? 아니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 아브라함의 후손은 8명이죠. 예. 창세기 2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예?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랬거든요. 이스마엘, 이삭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8명이었단 말이에요. 8명. 그런데 8명 중에서 누구 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명일지라도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 메시아의 혈통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이제 이 이삭에게 하는데, 창세기 26장 4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며 축복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냐면 이삭에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후손 중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자는 누구다? 이삭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예언적 족보를 살필 때에 메시아, 이 땅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미혹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다. 그 이삭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삭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이 메시아의 혈통인데 그럼 두 아들 중에서 누구 이어야 하느냐? 누구? 에서냐 아니면 야곱이냐? 누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예언되었느냐 이거죠. 그렇게 예언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꿈에 이 사닥다리를 보았고 13절 보게 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메시아적 예언,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하지만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자는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후손인 메시아의 혈통을 갖게 될 것인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다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이제 그 12 아들들에게 이제 임종 직전에 축복할 때에 이제 이러한 예언을 하잖아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그다음에 이제 10절 보면 호리 이제 어떤 그 왕이 붙잡는 이 권장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실로가. 여기서 실로는 화평케 하라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사야 9장 6절 보게 되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야곱의 자손 12명 중에서 누가? 유다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2절을 다시 반복한다고 하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은 이 다윗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 볼 때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인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는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어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이면서 유다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러한 그 예언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밝혀놓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는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을 수도 있어요. AD 570년에서 632년에 누가 살았었냐면 마호멧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호멧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이야기는 누구의 후손이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는 코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고 마호멧 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기를 세상을 구원할 대선지자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족보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계보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속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말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자 시도하지 말게 되시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발걸음이 하늘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연거푸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백성의 어떤 그 선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제 또 다른 족보를 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한 이 계보가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제 아시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일단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오는데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정결한 여자가 진리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변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일까 아니면 음탕한 여자일까요? 정결한 여자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정결한 여자를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리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진리교회. 그럼 이 진리교회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간략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해는 신약성경, 달은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12별의 면류관은 초대교회 12사도들의 어떤 그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진리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초대교회 12사도들의 정신,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진리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성경 다른 것 다 모르고 만에 하나 요한계시록 12장만 철저하게 정확하게 연구하여 답을 얻는다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이 지상 사업을 마무리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지를 그냥 단번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나온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이야기는 사단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260년 동안 538년부터 1798년 정확히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이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교리적인 순수성, 진리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던 그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진리교회의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언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죠. 그러므로 1260년의 박해가 끝난 뒤에 이 교파는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1798년 이전에 등장한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이다, 남은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1798년 이후에 이 인류 사이에 등장하는 교회가 진리교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게 될 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중세 시대에 이 사단에 의하여,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온갖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땅이 그 여자를 도왔다. 여자를 도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땅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교회는 신구약 성경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1260년 중세 종교 암흑 시기에 사단, 즉 로마 교황권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유지한, 믿음으로 지킨 그러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1798년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교회가 진리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맞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특징,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진리교회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하여 혼돈 없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임을 확증할 수 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이 지상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참 진리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 진리교회에 대한 이 계보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신실히 연구할 때 겸비한 심령으로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연구하게 될 때에 어떠한 교회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경전으로 믿고 초대교회에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순수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이 목숨을 들였던 이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이면서 1260년 중세 종교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짓밟는 그러한 어떤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수한 그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1798년 이후 미국에서 출현한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선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교단이냐라고 물을 때에 결론은 오직 하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말고는 이 조건에 합당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남은 진리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신실한 충실한 종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그 두 족보를 비교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가인이 몇 세부터 아이를 낳아서 몇 년 동안 살았더라 이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아담의 족보에는 그가 몇 세부터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계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연계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짜가 계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생애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이 기록될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애를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서를 보게 되면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족보가 중요하다, 유전인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나요? 유다 나라는 늘 이 선한 왕들이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나오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이 아합을 비롯한 이 수많은 악한 왕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족보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족보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특기할 만한 것은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해요?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빼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4명 중에서 3명이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4명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혈통 가운데 이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기록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메시아의 어떤 그 혈통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한 어떤 그 의미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어떤 구속받아야 할 대상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저거 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경시했어요. 그랬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받아서 하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안식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난 뭐 대단한 사람이고 하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하늘로 승천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니. 지금 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예.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추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진정 남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역사를 이루실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네. 하지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 남은 백성답게 살란 이야기.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란 이야기죠.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 남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란 이야기죠.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내가 정말 선조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혈통을 소유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